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세요. 아멘. 자,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 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앞에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가치. 자, 성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있고 성도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있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정체성을 말해요.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영적인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나 봐요. 자,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뭐지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뭘 쓴 거라고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동화책처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고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편지예요, 편지. 자, 그러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봅니다. 자, 이 산이 보이죠? 이 산이 575m의 해발. 그러면 우리 창원에 있는 정명산 높이 많아요. 정명산 올라가 봤어요? 정명산 높이 많은 산이에요. 이 언덕 이름을요, 뭐라고 해요? 아, 그걸 언덕이라고 해요. 자, 이 언덕이 고린도에 딱 있는데 이게 제일 높은 산이었나 봐요, 고린도에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저 끝에다가 뭘 만들기 시작했어. 자, 하늘에 제일 높이 닿는 데다가 뭘 만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헬라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앙. 그게 헬라 문화예요. 그리스 신앙. 거기다가 그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신전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언덕에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대요.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뭐 미에여신, 비너스한테 예배드리는 신전, 아폴로한테 예배드리는 신전, 제우스한테 예배드리는 신전, 적어도 12개가 이 언덕에 있었대요. 이 동네 이름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자, 그런데 고린도가요 또 시시한 동네가 아니래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이거 TV에서 본 친구 선생님만 봤어요. 이거를 와, 여기가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라는 곳이구나라는 걸 모르고 와, 너무 예쁘다, 저기 어딜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세계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 3대 운하가 있는데요. 그 운하 중에 하나래요. 무슨 운하일까? 그렇죠,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에 있는 운하이기 때문에 고린도 운하예요. 자, 이 운하가 세계 3대 운하에 들어간대요. 너무너무 예쁘고 크기 때문에 이 앞 큰 배가 지나가려면 옆에 작은 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골목이 이게 좁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배들이 꼭 들락날락 해야 되는 입구에 있는 데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중해를 들락날락하고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하려면은 이 고린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가 많이 모였겠어요?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많았다고요? 신전이 많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다 예배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놓치니까 와, 저쪽으로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요번에 사업이 진짜 잘 된대 하고는 거금의 헌금을 바쳐가지고는 재물도 바쳐가지고는 요번에는 어떤 신전 가서 예배드리고 이번에는 어떤 신전 가서 예배드리고 예뻐지고 싶으면 비너스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돈이 많아지고 싶으면 이런 신전 가서 예배드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물 안에 있는 거든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갚는데 3, 4대 갚는데요. 자,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랬는데 지금 뭘 만들었어요? 코끼리를 만들었어요. 코끼리인데 몸통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코끼리예요. 이게 바로 힌두교에서 섬기고 있는 가네샤라는 우상이에요. 얘는 지혜의 신이에요. 행운과 부의 그런 신이래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신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인도에 갔다 오는 사람들 보면은 꼭 코끼리 뭐 상 이렇게 선물 주고 하잖아요. 그거 우상이에요. 일본 갔다 오면 뭐 주지요? 고양이 인형이나 고양이 상이 이렇게 하는 거 주잖아요. 고양이 신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은 괜찮겠지. 자, 우리 가까운 나라에 있는 어떤 나라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인간을 신격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뉴에이지예요. 인간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구예요?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계신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이게요, 사람이 여기면 이게 엄청 높죠? 21m짜리래요. 세상에 우리나라를 지으신 분이 세상에 당군이라는 할아버지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상을 이렇게 크게 세워가지고는요, 아직도 제사를 해요. 아직도 저 어떤 산 꼭대기에 가면요, 당군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랩런트들이 지금 제일 혼돈스러워하는 거, 천주교. 자, 천주교의 교황이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나요? 지금 마리아한테 기도한다 했는데 지금 이게 마리아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만든? 그냥 형상이에요,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랬는데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에다 교황이 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이 절하면 천주교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세상에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왕관 쓰고 있어요. 마리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 왕으로 오신 분은.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마리아 상이 있어요. 저 끝에 있는데 예배 미사를 시작하면 저 끝에서 가지고 옵니다. 마치 뭐를 가지고 오나요? 언약궤 메고 오듯이. 사람들 양쪽 어깨에 대서 가지고 와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상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천주교하고 계속 기독교하고 헷갈리는데 천주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예요. 자, 그 증거.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보는 책. 여기에 뭐라 적혀있냐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 하나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마리아를 꼭 거쳐야 돼요? 마리아 얘가 뭔데?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신으로 만들었다. 무슨 문화라고요? 유해지 문화, 사단 문화예요. 수많은 사단 문화 중에 하나인 가톨릭 문화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진리인가 봐라고 착각을 하는 종교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마리아를 섬기는 교황을 갖다가 또 뭘로 만드나요? 신으로 만들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가면은 마중 나올까요? 마중 안 나와요. 백악관에서 밖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교황이 왔다. 미국의 교황이 찾아왔다. 어떻게 할까요? 교황이 내리는 비행기 그 빨간색 있잖아요. 비행기가 도착하는 데까지 빨간색 양탄자를 쫙 밀어가지고 그 양탄자 끝까지 서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에요. 세계의 대통령이 교황이 올 때는 그렇게 끝까지 가서 마중을 한다고요. 인간을 신격하는 거예요. 자, 뉴에이지 문화. 자, 그리고 지네들만 교황하고 마리아만 섬기면은
십계명의 2계명이 뭐예요, 얘들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이 어긋나요. 그래서 2계명을 딱 빼고는 다 같이, 성도들 다 같이 뭘 할까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죠. 제사하죠. 합동 제사를 합니다. 한가위 합동 유령 기사. 모든 성도들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한꺼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미사 예배예요. 예배. 세상에 예배 시간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한테 하는 거래요.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귀신과 친해지는 걸 싫어해요. 왜 귀신과 친해지는 걸 싫어하실까? 자, 분명히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월달에 지금 우리 불신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상을 차려놔. 그래가지고 과일도 하고 떡도 하고 생선도 하고 뒤에 병동도 하고 불도 피워요. 그리고 한문으로 된 거 이상한 거 딱 놨죠. 그래놓고는 향을 딱 피워. 그래놓고 뭐라 하냐? 로나 잘해라 하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안 해요. 이러면 뭐래요? 너 용돈 없어. 죽는다. 이러면 어떡해? 안 받을 거예요. 이러면 되는데 만약 이 친구는 해버렸네? 용돈 안 준다 해서 방학에 워터파크 안 데리고 간다 해서 해버렸네? 자, 할아버지한테 절했는데 지금 누가 받나요? 귀신이 받고 있어요.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귀신이, 부모 흉내를 내는 귀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제사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상 숭배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까?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더해지는 게 있대요. 플러스 되는 게. 자, 뭐가 플러스 되는지 한번 봅니다. 뭐가 플러스 될까요? 눈에 안 보이는 게 플러스 돼요. 먼저 영적 문제. 진단받을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더해진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로마서에서 했죠.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묶이는 거예요? 사단한테 묶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문제, 무슨 문제가 오나요?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나의 정신이 문제가 와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너무 덜렁덜렁거려가지고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자, 이런 걸 한 번도 안 겪어본 게 얘들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귀신 보는 친구들 있어요. 그쵸?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계속 끌려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올까? 자, 어른이 됐어. 사람한테 말도 못해. 답답하니까 뭘 하기 시작해요? 니코틴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의지할 건 이거밖에 없어 하고는 내 스스로 내 몸을 죽이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떤 이상이 올까요? 머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배 아프고 하는데 병원 가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이 친구가 로니가 전도해서 만약 교회 왔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지금 백혈병에 걸렸어. 소아암에 걸렸어.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지만 큰 대학병원에 가면요, 학교도 못 가고 1년, 2년 계속 그 병원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큰 죄가 있어서 그 병에 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어야 돼? 희망이 없어, 이런 친구들. 자, 불치병이죠. 자, 이 친구는 아프리카 기약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끝도 없이 계속 오는 무슨 문제일까요? 육신 문제예요. 육신 문제. 사단이
우상숭배하는 자에게는 육신 문제를 주는데, 육신 문제가 꼭 몸이 아파서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되는 게 육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 너무 아파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너무 아파서. 너무 무기력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올 수가 없어. 그게 육신 문제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육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 문제라는 거예요. 자, 빌립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대요. 귀신이 붙었기 때문에, 귀신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능한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아직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어떤 방법? 예수님을 보낸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떤 방법 쓰셨을까요? 바로 어떤 방법 쓰셨죠? 교회. 자, 그러면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대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얘들아? 예배당. 뭐라 한다고요? 예배당. 교회는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성전 삼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고린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인가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음란 문제, 모든 법적인 문제, 모든 타락 문화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자기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 어떤 행동을 하냐? 별명, 이쪽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을 정도였대요. 고린도 같은 사람들. 고린도 같은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 너무너무 더럽고 음란하다 이 뜻이에요. 너 진짜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절대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했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저번주에 말했죠. 1년에 한 번은 남자든 여자든 밖에 나가서 자기 남편, 부인 아닌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는 날이 있었대요. 그게 아무 법적으로도 타치도 안 받는, 그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던 것처럼 성적으로 불러냈던 때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는 은행을 부셨대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합법화된 이유가 종교적으로 신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까 봤던 그 신전에 뽑힌 사람이 창기가 1000명이나 된대요. 1000명. 그러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신전으로 가잖아요. 가는 방에, 가는 길에 방이 막 있는데 그 방이 창기들 방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창기하고 하룻밤 자면서 신하고 내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합리화시킨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타락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이 뭔지 알아요? 가까운 사람하고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아버지의 유산이 아들한테 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법은 부인한테 가요. 그런데 이 엄마가 새엄마야. 그러면 아빠의 유산이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새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새엄마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혼 문제가 있죠. 법적 소송이 있죠. 거기다가 뭐가 많았다고요? 동성애가 많았대요. 남색하고 여색하고, 여자가 여자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 사랑하고.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사랑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때 뭐랬죠? 성중독이에요. 영적 문제. 쾌락만 쫓아가요. 그런데 이게 다 교회 안의 문제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뭐 했을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싸워. 맨날 팔을 나누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곧 흩어지게 생겼는데 바울 목사님이 뭘 했냐면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왜? 너희 마음에 뭐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밖에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쓸데없는 거에 열심으로 하고 나누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디다 절하나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 자, 이 사람 보세요. 왜 이래야 됩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뭘 받았나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싸우는 것밖에 안 해요. 아, 저 김지사, 김장녀, 저 사람만 교회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 뭘 먹어요? 전만 먹어야 돼요. 전만. 왜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늘 말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찌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반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 자, 지금 뭘 생각해요? 십자가에 오직 십자가에 있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니까 젖을 안 먹어요. 뭘 먹을까요? 밥 먹어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이런 자들을 뭐라 한다고요? 네, 영에 속한 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합니다. 성도의 가치. 자, 이 가치를 알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잡는 시간이 됩니다. 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고 그 힘이 우리 랩런트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끌려가는 사람을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영적인 거지라고 했어요. 영적 거지. 영적 거지란 말은 다른 건 다 배워.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잘하고 학교 공부 다 잘해.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하나도 없고는 뭐만 쫓아가냐면은 세상만 쫓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내 삶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응답이 없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누구 있을까요? 사울왕. 또 누구 있을까? 요셉의 형들. 맨날 요셉한테만 뭐라 하잖아.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모르고는. 자,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쓰임받냐면요, 하나님의 전략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 문화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에 쓰임받아요. 무슨 말일까요? 늘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 친구들하고 싸워요. 그리고 말을 해도 늘 어떤 말만 할까? 믿음의 말을 할까요? 불신앙의 말만 해요. 그래놓고는 교회를 반으로 갈라버려. 세수로 갈라버려. 예수로 갈라버려.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옛날에 이거 줄다리기 한다 했잖아요. 줄다리기.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쪽 친구가 힘이 더 세. 이쪽 친구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으로 끌려간다 했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이 종교란 말이에요. 사단이 한번 걸려라 하고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덫이 종교라는 덫인데 그 종교의 힘에 내가 끌려갑니다. 종교의 힘에 끌려가요.
그걸 뭐라 하냐? 종교의 힘에 지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큰 절, 우리 동네에 있는 큰 성당, 그 문화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우상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온다 했죠. 그런데 그게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나한테 개인화가 돼요. 모든 우리 동네에 있는 성당에서 나오는 영적 문제 다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끝내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신분인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내 후대에게도 물려주는 게 뭘 물려주냐? 후대에게 저주를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살아갈 때 멸망의 길로 가면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는 어떤 자이냐? 영에 속한 자.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영에 속한 자. 자, 너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자, 영에 속한 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자존감. 자, 자존감이 뭐예요? 자,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자, 이건 적어보는데 나는 구원 받은 자이다. 자,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나의 자존감이 돼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 중에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 있을까요? 성경에 요셉 있어요. 요셉. 이 자존감이 있는 자는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누가 꼭 나를 알아줘야 돼. 누가 꼭 나를 인정해줘야 돼. 누가 꼭 칭찬해줘야지 하나님 일을 해. 누가 꼭 봐줘야지 하나님 일을 해. 목사님이 나 못 알아주네? 그냥 이 일 안 해야 되겠다. 장로님이 나 칭찬해주네?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상관이 있었어요? 상관없었어요. 왜? 자존감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보니까요 아나니아랑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교회도 나온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어.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둘 다. 자, 이게 얘들아 영적 자존감이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자, 정체성이란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신분, 그리고 내가 누구기 때문에 받는 힘,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할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신분을 가졌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어떤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미련한 거라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자, 2장 12절 찾아봅니다. 자, 누가 제일 빨리 찾나? 자, 2장 12절. 자, 진호가 손 들었니 혹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표정이 손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 골치 아프네. 나금이 손 들었어요? 네, 나금이 손. 자, 2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자, 나금이 무슨 영 받았어요? 세상의 영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받았어요? 네? 네, 아멘.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2장 10절. 자,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 하신다고요? 통달한대요. 자,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라는 거.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예요. 육신의 아빠 엄마랑은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 육신의 친구나 선생님한테는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어떤 자라고? 통하는 자라는 거. 성령으로 통하는 자입니다. 자, 3절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성전 삼고 나를 통해 뭘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세요, 얘들아. 3장 16절 한번 잘 보세요. 자, 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유빈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유빈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1번 2번 2번일 것 같죠? 맞아요. 2번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미 유빈아 너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네가 아직도 그거를 못 깨닫고 이러고 있냐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아직도 여기에 있냐? 빨리 이쪽으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너희에게 다 줬다. 너희는 딴 길로도 갈 수 없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러니 종교의 힘에 눌려있지 말고 얼른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니다. 이러한 자는 어떠한 자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저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못 찾는 친구들 옆에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5장 다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자, 다같이 12절 합동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 장성한 자. 다 컸다 이 말이에요. 다 컸다고. 유진이가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리고 약하고 예쁘고 그게 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연단도 주신다는 거예요. 쓴 한약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연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대요. 내 그릇이 점점점 커진대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떤 자이냐? 뭐를 경험한 자? 말씀을 경험한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 권세, 베드로전서. 자, 2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진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홍이가 어리지만 아빠 엄마를 축복할 수 있어요. 정한이가 동생, 형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신분을 가진 자예요. 아멘. 만인 제사장이에요. 성은이 너는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아서 너는 안 돼. 아직 160이 돼야지 딱 준다. 이러셨을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 아시겠죠? 자, 그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옵니다.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멘. 자, 그래서 이번 2018년도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될 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밋의 축복을 누리자. 자,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알아서 서밋의 자리에 앉혀주세요. 자, 결론. 자, 제일 중요한 거 성도의 가치 이 시간에 붙잡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자, 유명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찾아봅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자,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뭘까요? 자, 퀴즈. 1절 2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2절? 자, 단어를 말해보세요. 설명. 그리스도 일꾼 유빈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정의는. 자, 수장님 군사 충성. 자, 답이 안 나왔어요. 유진이 판단. 하나님의 비밀. 규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자, 효정아 뭘까? 진짜 그리스도 일꾼 건이 작은 일?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자, 뭔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본다고요? 어떤 사람이 범인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거 싫어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인데? 좋죠? 자, 어떤 사람이 소망이를 보는데 우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자,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를 뭘로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대요. 자, 일꾼. 자, 일꾼 뜻이 뭘까요? 일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일꾼 뜻이에요, 이거. 뭘까요? 일꾼 뜻. 자, 이거 배너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거 어디인 것 같아요?
뱀이 친 것 같죠? 옛날에 우리 명랑 영화 보면요, 위에서는 막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하는데 밑에 배는 누가 지어? 시민들. 그렇지. 맞아요. 시민들이 열심히 대포 맞아오면 옆에 누가 죽는데도 계속 이렇게 노를 져야 그래야 배가 가요. 맞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장군이 막 싸우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런 노예들이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저어라는 거고, 북을 둥둥 하면 늦게 저어라는 거고, 북을 안 치면은 노를 젓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란 뜻이래요. 헬라어로 일꾼은 배 밑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에이씨 나 진짜 못해 먹겠네. 어떻게 되나요?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나 이거 대우가 왜 이래, 사대보험도 안 들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됐어요. 나 오늘 바빠요.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요. 나 이거 못해요. 나 지금 갈게요. 잠깐 갔다 올게요. 어떻게 돼요? 맞았어. 그게 노예예요. 그게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내용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실질적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예진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예진이가 가는 곳마다 종교의 힘이 무너지고, 예진이가 가는 곳마다 죄로 인한 저주, 운명, 사주, 팔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체험한 자,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원래 성경에는 도가 메시지라고 돼 있어요. 메시지. 영어 성경에는 모든 영어 성경이 메시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길도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랩런트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 오늘 친구랑 놀아야 돼서 잠깐 다음에 할게요. 돼요? 안 돼요. 일꾼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 오늘 친구랑 놀아야 돼서 예배는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돼요? 안 돼요.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 이 일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를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여기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면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연이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아는 축복이 있어요. 상홍이만 아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밀이기 때문에 나만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크로스비 알죠? 그 아줌마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눈을 안 떴으면 좋겠대요.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막 보인대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길이라는 찬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정이가 누리는 축복 달라. 유진이가 누리는 축복 달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자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자. 자, 충성된 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 도계초에 한 명. 명서초에 한 명. 명도초에 한 명. 한 명만 있어도 출애굽하고 출바벨론하고 할 수 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자, 다 같이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나에게만 주신 비밀,
나에게만 주신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2018년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나는 어떤 자다? 자, 따라 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나는 충성된 자이다. 아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렘넌트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와 있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